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분파와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또 5장은 은행에 대해서, 6장은 성도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오늘 10장까지는 다른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있지만 우상 제물에 대한 답변이라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꼭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애굽이 죄와 사망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내시는 그 과정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를 건너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속하고 또 이전의 것들이 다 죽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죠. 애굽에서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 홍해 사건을 통과하면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고 죽었던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사단에게 속하였던 자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를 놓아보내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바로가 섬기던 이집트가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을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여호와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면서 했던 사건이 그 출애굽이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만의 참신이심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일들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 같이 먹었다, 마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반석이 바로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라는 곳은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밤의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만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십니다.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갈증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던 몸과 마음의 영적인 신분은 지금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은 옛날 것의 습관에 절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시키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는 그곳에게 동화되기 쉽고 그들의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한 군사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시키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기억하라 할 것은 이 부분뿐 아니라 이들의 실패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다. 첫 세대가 구원의 그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7절을 보시며 우상 숭배를 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나오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의 금부치를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집트에서 배운 방식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시고 신들을 섬기던 그 방식대로 자신의 것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을 만든 거죠. 만든 신에게 경배하다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곁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신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면 이 돈이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건강하면 이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 자녀들이 잘 똑똑하고 예쁘고 잘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자녀들이 나의 자랑이 될 거야 하고 그것으로 우상으로 혹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지만 그 것만을 또한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연히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또 허락하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죠. 그때 혼났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음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합니다. 자신들의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초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많이 갔나 봐요. 청년들이 갔나 봐요. 그때 응하여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은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럴 때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와 그 당시에 10명이 고린도 교회 10명이 넘는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가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음행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또 다른 악한 마귀에 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인지 기억하라.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런 연병이 있을 때 연병이 돌아서 2만 몇천 명이 죽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울면서 있을 때도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비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처리함으로써 또 그 하나님의 진노와 마음들을 표현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 구원받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마땅한 건데 그 고린도에서의 그 음행과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가나안 땅에서 바로 앞에 두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의 지도력과 인도에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혹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예굽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실 큰 역사와 가나안 땅의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모습들에 혼내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가 단순히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것도 너희들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다 도움이 된다. 이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들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실패조차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린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다. 너희도 주의하라. 율법으로 말미암아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혹시 그런 일들을 당할지 모르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12절 말씀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서 있지 못하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서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 예언을 해. 방언을 해.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어. 난 특별한 사람이야. 좋은데 교만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음행을 하고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모습일 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혼날 수 있으니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주의 뜻을 분별하길 애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고하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나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총과 복을 내 마음대로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9장에 보시면 25, 27절에 이기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바울도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닦아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광야에서 훈련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매일매일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런 성숙한 자들은, 그 본보기를 가진 자들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섬길 때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또 묻지 말고 먹고, 그리고 또 혹시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그들을 위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될 텐데 하고 우리처럼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할 때도 그들에게 맞춰줘서 그래요, 저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알고 이 정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어려, 이것도 몰라 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성숙함이, 배려함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만과 또 서로를 판단하는 것들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너희도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본보심을 말하며 칭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려 애쓰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되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지식이나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성숙한 자 될 수 있기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애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